하느님 감사합니다. 세 번 줄여서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아이콘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어떤 가족이 와서 소송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남겼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아들이 머리가 2개였어요. 지금 말하면 샴 쌍둥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머리가 2개니까 2 몫을 받아야 합니다. 2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래요. 아닙니다. 이름도 하나고 그동안 하나로 살았는데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거죠. 솔로몬이 한참을 바라보더니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오너라. 뜨거운 물을 가져오니까 한 머리 위에 그것을 부어요. 그랬더니 머리 2개가 모두 소리쳐서 뜨겁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도 뜨겁다고 하니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니 한 몫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뭐죠? 솔로몬, 다윗의 반지라고 하죠. 다윗이 꼈던 반지에 어떤 글귀를 써야 되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세공장이가 다윗이 말을 해요. 세공장이한테 내가 너무나 기뻐서 교만해지지 않고 또 너무나 우울함에 빠져들지 않는, 그래서 실패했을 때도 짓눌리지 않고 성공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오너라 그랬더니, 세공장이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왕자였던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그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너무나 우울할 때도 그 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글귀라 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수많은 지혜를 가졌는데, 솔로몬은 왜 그런 지혜를 가졌을까? 어릴 때도 지혜롭다는 것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고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열왕기 상권 3장에 보면 어느 하느님께서 제사를 지내러 왔던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청하죠? 지혜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네가 돈이나 장수나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 않고 지혜를 청했으니까 나머지도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린 과연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야 할까요? 솔로몬이 청한 것을 그대로 한다면 나머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냥 지혜를 청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청했다는 거죠.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청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을 잘 묵상하면 우리도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처지는 과연 어땠을까요? 왕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왕권이 그닥 세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서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죽거나 역사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솔로몬은 한 10대 정도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들이 있죠.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돼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태종의 3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지만 형들이 좀 이상했죠. 첫째 형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솔로몬의 가족들은, 솔로몬의 큰형 다윗의 첫째 아들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혈육 상자 안에 씨가 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본인도
그리고 그 남동생도 죽게 돼요.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됐는데 비슷합니다. 세종대왕도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죠. 근데 큰형이 이상하고 또 둘째도 승려가 되고 하니까 왕이 되지 않습니까? 태종이 많은 것들을 해줬죠. 어떤 일까지 하죠?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종대왕의 장인이었던 심원 선생도 죽여버리죠. 왜? 외척이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남자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세종대왕이 왕이 되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다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데,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놨죠. 성전을 솔로몬이 짓죠. 근데 솔로몬이 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돈을 모았지만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자신은 향백나무로 만든 그런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느님은 여전히 장막 안에 살고 계시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피를 너무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모아뒀던 모든 재물을 솔로몬에게 넘겼다는 거죠. 어찌됐든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왕권이 단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서열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왕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서열, 왕이 되는 서열은 뭡니까? 본초에게서 난 아들이요 첫 번째 장자,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죠?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무소리 출신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영조가 그랬잖아요. 영조가. 그래서 원래는 그 형을 죽였다, 형을 독살해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간장게장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조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죠?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었긴 했지만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의 세력이 너무나 컸던 거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세자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하죠. 사도세자를 죽여놓고도 후회했다고 하죠. 뒤주에 갇혀서 죽었잖아요. 사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치게 그립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죽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누구에게 희망을 겁니까? 정조에게 희망을 걸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조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차라리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꼬,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나한테 차라리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결코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죠. 밧세바가 누구예요? 원래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죠. 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출발부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고 태어난 게 솔로몬입니다. 이러니 어떨까요? 엄마가 뒤에 있긴 하지만 다른 신하들이 편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영화나 또는 소설 같은 거 보면 왕자들이 있고 그 뒤에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피바람이 부는 이유가 어떤 세력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그렇게 왕권이 단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뭘 청했어요? 저는 아이라서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하느님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그래서 듣는 마음은 뭐다? 옳은 것을 가려내는 마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지혜가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은 뭡니까? 누구에겐가 듣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하느님께 듣는 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연결되는 이유는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듣는 마음이 없다면,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어렴풋한 게 아니에요. 내게 신앙이 있나 없나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듣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을 본다면 듣는 마음을 가졌지만 점점 그 마음을 잃게 돼요. 그래서
성인품에 오르지 못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세례명은요, 그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사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솔로몬은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나 들어보면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 전승, 탈무드라든지 다른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건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한 젊은 사람, 소년과도 같은 사람이 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천재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봤을 때 자꾸만 말라가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밤마다 악마가 찾아와서 자신의 피를 빨아먹어서 기를 다 빼갑니다. 오른손 손가락에 기를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의 반을 다 빼앗아 간다. 월급을 탈 때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악령이 오르니아스라는 악령인데, 지금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나오는 악령인데 마치 흡혈귀하고도 똑같죠. 드라큘라, 피를 빨아서 기력을 빼간다. 어쨌든 이길 수 없으니까, 악령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느님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내신 천사가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 솔로몬에게 반지 하나를 줘요. 이게 문학 작품이라든지 심지어는 게임에도 나와요. 솔로몬의 인장, 솔로몬의 반지라고 하는데, 이 반지는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악령을 통제할 수 있다. 악령에게 닿게 하거나 악령이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악령이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령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미하고도 이야기를 했대요. 새들과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승들이 바로 여기서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지배할 수 있었다.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의 힘이다? 반지의 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반지를 누가 주셨다? 하느님께서 주셨는데, 이 반지가 대단한 건 뭐냐면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반지에는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고 양쪽에 오망성 또는 육망성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육망성, 오망성. 주술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삼각형을 두 개 겹쳐놓은 거 있죠. 다윗의 별과도 같은 거. 삼각형을 이렇게 하고 한쪽을 이렇게 하면 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때론 6개의 꼭지가 있기도 하고 5개의 꼭지가 있어서 6개인 경우에는 육망성이라고 하고 5개인 경우에는 오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 주술에서는 이것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4개의 글자 때문입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은 뭐냐면 뜻 자체가 4개의 글자예요. 그게 뭐였냐면 야훼라는 글자인데, 유대인들은 야훼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는 4글자 또는 아도나이라고 말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을 읽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 아도나이. 근데 이 모음이 나중에 오해가 돼서 여호와로 된 겁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야훼라는 글자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거다. 그러니까 완전 틀린 말이죠. 여호와는 발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느님의 이름은 발음할 수 없어서 4글자라고 불렀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나 신성한 하느님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거나 또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읽었다는 거. 그냥 4글자, 거룩한 4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아는 거예요. 그 글자가 뭐다? 야훼라는 글자죠. 이 글자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그 반지를 얻고 나서 그 악령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돌을 나르는데 쓰도록 해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하나하나 잡혀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쟁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마귀를 쫓아낼 때 누구의 힘을 빌린다? 솔로몬의 힘을 빌린다. 왜? 솔로몬에게 악령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솔로몬의 70이 마신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신부님 그런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의 전승이나 어떤 신학이나 성경 이야기고 이게 모티브가 돼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바로 솔로몬의 무엇 때문이다? 반지 때문인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새겨진 야훼라는 글자의 힘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때문에 악령들이 일꾼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제약을 겁니다. 뭐냐면 쇠를 쓰지 마라. 성전을 짓는데 그럼 돌을 어떻게 자르죠?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 연장을 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철이라는 것은 전쟁과 피해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는 뭘 쓰지 마라? 철을 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고민을 했죠.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들을 두루 섭렵하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쇠가 아닌데 돌을 자를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샤미르라고 하는 벌레였어요. 되게 조그만 벌레였는데 돌을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벌레였다고 합니다. 뭔가 희귀한 벌레죠.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악령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악령들은 잘 몰라요. 악령들이 말합니다. 우린 모르지만 우리들의 왕인 아스모데우스는 알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하들을 보내서 아스모데우스를 찾아오게 하는데 아스모데우스는요 악령들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악령들의 왕 그러면 못 떠올리죠. 루치페이라든지 또 못 떠올리죠. 베엘제불 또 못 떠올리죠. 사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스모데우스는 토비트서에 나옵니다. 아스모데우스는 토비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여인에게 붙어서 남편들을 첫날 밤에 다 죽여버려요. 7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토비아라는 토비트의 아들도 그녀와 결혼하게 되는데 무섭지 않아요. 그때 한 나그네가 나타나는데 나그네의 정체가 대천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누군지. 대천사 라파엘이었다. 가브리엘은 무슨 본단심과 라파엘인데 라파엘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하고 또 아스모데우스를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 들어갈 때 물고기의 간과 심장을 가지고서 태워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가다가 토비아의 길벗이 되어서 함께 가는 그래서 라파엘은 여행자들의 수호 천사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가 잡혀요. 물고기 배를 갈라서 간과 심장을 줍니다. 그래서 너 첫날 밤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태웠더니 그때 아스모데우스가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도망갑니다. 이때 쫓아간 천사가 누구다? 라파엘 천사다.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집트까지 쫓아가지고 어떻게 완전 개박살을 내버린 거지. 이때 등장하는 악령이 누구다? 아스모데우스인데 이게 유대인 전승에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악령들의 왕이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통 악령 그러면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역할적인 의미도 있는데 악령 그러면 욥기에도 나오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하로 나오잖아요. 어전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스모데우스도 마찬가지였어. 그래가지고 아스모데우스는 뭘 하냐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요. 세상에 내려옵니다. 즐겨했던 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는 거죠. 그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어쨌든 악령의 역할도 하긴 하지만 하늘나라에도 갔던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 내려와서 아무 물이나 먹지 않고 높은 산에 봉인된 우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물을 마셨대요. 솔로몬은 아스모데우스를 잡기 위해서 부하에게 3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또 하나는 반지,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 또 하나는 쇠사슬을 주는데 여기도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 있게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아스모데우스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밑에 부분을 파가지고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인장이 있었거든요. 아스모데우스가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인장을 했는데 그 옆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포도주를 본 거예요. 아스모데우스가 와가지고 열어봤더니 물이 아닌 포도주가 있죠. 맛있지 않습니다. 술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맛있지 않다가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한 모금만 할까 해서 마셔요. 근데 술이 한 모금으로 끝나나요? 술이 무서운 게 뭐죠?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술 한 잔이 2잔을 부르고 2잔이 3잔을 부르고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 거죠. 골아 떨어집니다. 그때 기다렸던 신하가 나타나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반지를 끼고 명령을 합니다. 쇠사슬에도 하느님의 신성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반지에도 새겨져 있으니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끌려가죠. 솔로몬이 명합니다. 이제 너는 나에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위를 자를 수 있는 샤미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아스모데우스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의 권위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수호자, 바다의 주인이 어떤 새에게 맡겨놨으니 거기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스모데우스는 이 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신하를 보냈죠. 바다의 보호자, 바다의 군주가 한 새에게 그것을 맡겨놨는데 그 새가 타르네골 바라라는 새인데 이게 들꿩이래요. 들꿩. 근데 이 꿩이 보통 꿩이 아니라 그 샤미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위로 된, 우리나라는 이게 좀 정서가 안 맞는 게 우리나라는 산이 어때요? 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족은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돌산이 많은 거죠. 그래서 돌산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샤미르를 던져놓으면 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씨앗을 갖다 놓고 묻어버리면 나무가 자라서 돌산이 푸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새는 어떤 새야? 세상을 푸르게 하는 좋은 새입니까? 안 좋은 새입니까? 좋은 새죠. 그래서 세상에 이익을 주는 새였는데 이 새가 워낙 신의를 잘 지켜가지고 맹세를 한 다음에 바다의 군주에게 샤미르를 빌려 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새는 어떻게 합니까? 샤미르 가지고 바위를 조금씩 뚫어가지고 세상을 푸르게 했던 그거죠. 근데 그게 필요해가지고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새 둥지가 있었고 새끼들이 있었어요. 즉 들꿩이 어미새였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를 찾으러 갔는데 그 새 함정을 설치하는데 어떤 함정이냐면 굉장히 두꺼운 유리로 된 덫을 둥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갖고 왔어요. 둥지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새끼들이 보여요. 근데 어때 지금? 두꺼운 유리로 막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뭔가 막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죠. 아무리 부리로 쪼아도 깨지질 않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샤미르를 가져다가 이걸 뚫어야 되겠다. 어떤 것도 뚫을 수 있으니 그래서 숨겨놨겠죠. 이걸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부리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숨어있던 신하가 괴성을 지르면서 막 흙을 던집니다. 깜짝 놀랐겠죠. 부리에서 샤미를 떨어뜨리는 순간 낚아채가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속은 것을 한 어미새는 자신이 맹세를 어겼다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둥지 옆에서 목을 매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돌아온 신하는 솔로몬에게 그 벌레를 주죠. 벌레를 통해서 돌을 자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화려한 금과 향백나무로 지어진 성전.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미새가 왜 죽어야 됐죠? 이 이야기의 진실이 뭘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왜 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쇠가 폭력의 상징이요 전쟁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글귀에만 매여 있었다는 거죠. 하느님 뭘 원하셨을까요? 사무엘기 하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머물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나는 천막과 성막에 머물며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판관 가운데 그 누구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하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뭘 잃어버렸어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글귀에 묶여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하늘이 나의 어자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을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즉
하느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성전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요. 또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즉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사는 궁전은 더 화려하게 져요. 뭔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뭡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느님은 뭘 원하셨죠? 함께 하신 하느님,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건 뭐다? 제사가 아니라 자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결과가 뭐였어요? 엄청나고 가혹한 세금과 노동력 착취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나중에 아스모데우스에게 말합니다. 야, 너네 악령들 있잖아. 너네가 대단하다고 하면서 인간보다 대단한 게 뭐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스모데우스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반지 때문에 내가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반지를 잠깐 제게 빌려주신다면 제 진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그동안 악령이 자신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까먹은 거예요. 악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맨날 하면요, 우습게 여겨. 그래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지려면 언제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오랫동안 누리면 그게 당연한 건지 알아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하면 무조건 자기 것인 줄 안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전설의 고향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잖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아십니까? 선녀가 목욕하러 왔다가 나무꾼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완전 납치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들 달라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선녀가 하늘이 너무 그리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옷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나무꾼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 함께 살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이제 완전 내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갖고 그걸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입고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구미호도 마찬가지잖아. 신의를 지켰는데 보지 말라고 힘들 때마다 하나씩 꺼내줬죠. 뭐죠? 그거 못 꺼내준 거지? 여우구슬인가?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느 날 그래서 아니 어디서 자꾸만 이 희귀한 걸 가지고 오지 하고 딱 지켜봤는데 구미호가 돼가지고 막 꺼내다가 눈 마주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고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가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해? 고무신인가 뭐 이거 들고 와가지고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고무신이 딱 날아가가지고 구미호한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충청북도 어디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아하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 전설의 고향 있지 않습니까? 비슷해. 여러분들 전설은요 구미호가 어디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 듣고 솔로몬의 반지 찾아다닌다? 의미 없는 겁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를 빼줘요. 그랬더니 아스모데우스가 그 반지를 끼더니 솔로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저 멀리 사막으로 던져버려요. 솔로몬이 그때서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내가 솔로몬이요 내가 솔로몬이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 무슨 왕이 거지처럼 여기 살고 있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구걸하며 사는데 그때 솔로몬이 지은 게 뭐다? 코엘렛, 옛날에 전도서라고 불렸죠. 뭐라고 합니까? 첫 부분에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 이야기를 그때 썼다라고 유대인 전승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생하다가 한 어부의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안에 반지가 들어있었다. 어떤 반지? 솔로몬의 반지. 그래서 악령이 던져버린 거죠. 왜? 자기는 낄 수가 없잖아. 깊은 곳에 숨겼는데 찾게 돼가지고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다시 와서 악령을 내쫓고 다시 왕이 되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져요. 이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요. 금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성당에 나온다고 해도 듣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하느님께 많은 걸 바라면서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느님 뭘 바라십니까?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느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만 어떤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듣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듣는 마음은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듣는 건 뭐죠? 하느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따르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하느님께 드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머지도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구체적인 겁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뭘 바라십니까? 우리의 처지가 다르듯이 많은 것들을 다르게 바라시지만 모두에게 바라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내 생각과 감정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은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듣는 마음으로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